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을 보겠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9장을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수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어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알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찬송 한 장만 더 부르고 오늘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23장 우리 찬송 한 장 합시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오늘도 주님이 흘려주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이 씻음 받은 사죄의 은총, 구속의 은총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성소 이야기 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소 이야기. 성소 이야기. 성소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말 그대로 거룩한 장소. 이 성소를, 그러니까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우리가 현대 교회와 같은 예배당, 교회당과의 개념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도 있고 또 그 이전에 현대의 교회와는 다른 그런 구별되어져 있는 장소로서의 거룩한 장소, 이런 개념으로서의 성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오늘 성소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놓으신 거룩한 장소에서의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별하시고 준비하시고 사용하시고 또 그 거룩한 성소에서는 어떠한 역사들이 나타나고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개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면에서의 성소의 그 실상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그것을 축약해서 함축적으로 집중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2절과 3절을 보시게 되면 성소와 지성소라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우리 한번 봅시다. 2절에 성소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 등잔대는 무엇하는 것일까요? 불을 성소에 불을 켜는 것이고, 상은 거기에 각종 예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내용물들이 있는 것이고, 진설병은 뭐예요? 거기에 늘 드리는 떡이 있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소까지는 일반 제사장들도 들어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 둘째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뭐라고 했다고요? 지성소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무엇이 있어요? 5절까지 금향로와 언약궤와 또 금항아리, 또 언약의 돌판들, 그리고 또 그룹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곳은 특별하게 구별되어져 있는 성소예요. 그래서 붙인 이름이 뭐라고요?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성소다, 이런 내용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소까지는 일반 제사장들이 다
출입을 하였으나 이 지성소에는 여기 6절과 7절에 이르신 대로 거기에는 아무 때나 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1년에 단 한 번. 그리고 또 피 없이는 갈 수 없는, 그러니까 희생 제사를 드리고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희생의 피 흘림의 제사 후에 사죄함의 예식을 거친 후에 깨끗하고 성별된 그런 신분으로 지성소에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였다 하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경직되어지고 또 무거운 모습으로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로서도 부담스러운 일이었을까요? 아닐까요? 참 부담스러운 거였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것은 어떤 것이 따라요? 우리에게 경건함과 또 성별됨과 구별되어진 것을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걸 성별된다 그러잖아요. 준비되어진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배드리고 싶다고 해서 그냥 불쑥불쑥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9장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11절로부터 14절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잠깐 멈추고 이 11절에서 14절까지를 잠깐 보겠어요. 거기 보면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분은 장래 좋은 일에 뭐라고요? 대제사장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대제사장은 고대 말씀드린 것처럼 피를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 자신을 성별하고 구별해서 1년에 그것도 단 한 번 겨우겨우 벌벌 떨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역할을 모든 제사장들을 대표해서 물론 뭐 성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지만 대표해서지만 그렇게 들어갔는데 또 다른 제사장이요 우리의 믿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쨌다는 얘기예요. 이 장막을 드나들기 위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이 곧 장막이 되셨다는 표현으로 11절 후반절에 보니까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성소와 지성소를 자연스럽게 드나들 수 있는 온전한 대제사장의 모습을 취하셨음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와 같은 아까 7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백성의 허물로 말미암아 흘리는 짐승의 그 피제사 그것이 아니라 단번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성소에 들어가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누구의 피를 흘렸다? 자신의 피를 흘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것은 그 자체가 뭐예요? 복 중에 복이에요. 내 주머니에 수중에 한 푼 넣고 또 내 초막에 또 내 우리의 송아지 한 마리 없는 그런 입장일지라도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덧입었으면 그 자체가 뭐예요? 이미 놀라운 복이라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존재다? 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것을 알지 못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확신하고 또 나아가 확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14절에 기록된 대로 뭐라고 그랬어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했느냐. 결론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의 피로 거듭난 백성, 예수의 피로 거듭난 성도는 더 이상 피 흘림의 제사를 겪고 성전에 들어갈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가 고이고이 간직하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른 날이 아니에요. 오늘
이 2020년 3월 1일 그것도 3일절을 당하고 또 사순절 첫 주일이 된 이런 참 의미 있고 뜻이 있는 주일인데 오늘 이 주일날 주예전에 나아가지 못하고 예배당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교회에 나아가지 못하고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일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펼쳐졌다고 하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는 오늘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것을 우리가 다만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또 어려워하고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의 백성이 주의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좀 깨달아 앓고 주의 전을 가까이 하는 역사가 다시 한번 불일듯 일어나면 좋겠구나. 할렐루야. 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어요. 네, 감사하게도 우리는 벌써 3번의 무임기간을 통해서 주의 전을 출입하지 못한 시간을 많이 가졌잖아요. 그래서 1년 반, 지금도 1년 반 정도 이렇게 해서 교회 예배당으로 나가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 근데 가정 예배로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니까 어때요? 교회나 못 나가서 했어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만큼 은혜가 됐잖아요. 나 자신도 예배를 등한시하지 않냐고 이렇게 준비하고 나니까 이번에 이런 일이 닥쳐와도 염려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막 공개해주고 싶고 그래서 이거 지금 킨 거죠. 그래서 이렇게 켜서 예배 드리고 하는데 지금 이 예배 장면도 실시간 방송되는 스트리밍으로 하지 않냐고 우선은 지금 이게 녹화하고 있는 거죠. 녹화로 하고 내가 이제 봐서 그래서 올리기도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덤덤해요. 그러나 이것이 오래가면 돼요, 안 돼요? 나도 그렇고 우리 교회들도 그렇고 주의 전을 가까이 하지 못하다 보면 그것이 점점 어떻게 돼요? 편해지고 느슨해지고 교회 안 나가도 뭐 가정 예배 드리니까 좋네. 그러면서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교회 직분도 귀한 줄 모르고 주의 전을 출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뭐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그렇잖아요. 봐요. 교회 가서 예배드려도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의 음성 들은 것도 아니에요. 교회 이 가정에서 예배드린다고 해서 은혜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굳이 교회 나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말씀대로 또 모이기를 패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이런 현상으로 펼쳐져 가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근신하고 정신을 차려서 지금 우리가 공교회의 소명을 아직 못 받고 있지만 우리 공교회에서 미려가지만 이 박 목사가 무임으로 있으니 불러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교회가 나온다면 정말 우리가 한번 좋은 성도, 좋은 목사가 되어서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중요하게 중시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 수 없다. 짐승의 피로 인하여서 매번 그 냄새나는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고 나서야 겨우 대제사장이 1년에 그것도 한 번 지성소에 가서 모든 백성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이런 형식의 예배가 만약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지 않으셨다면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까요? 안 되고 있을까요? 계속되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 단번에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 찬송하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은 구원의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받은 바 구원의 은혜를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고 등한히 여긴다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받은 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한 줄 알고 등한히 여기지 말고 정말 귀하게 여기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전에 거하든 우리 이 가정의 장막에 거하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곳이 거룩한 성소가 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가 일상으로부터의 가정재단으로부터의 그 경건함이 다시 구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고 하는 오늘 가만히 보면 이 신학 공부했다는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교회 예배당이니
교회당이니 이거하고 성소하고는 틀리다, 성전하고는 개념이 틀리다 하면서 별별 소리 다 하는 걸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거는 현혹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구별하여서 무슨 호프집도 있고 식당도 있고 무슨 게임방도 있고 여러 그 용도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다른 용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세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그곳이 뭐예요? 성전인 거예요. 그거를 뭐 구약의 성전의 개념과는 다르다. 그런 배부르고 이론적이고 사변적이고 지식적인 메시지 가지고는 성도들 다 죽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 자신도 마찬가지. 뭐하러 그러면 예배당일 필요가 있어요.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뭐 비판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건전한 비평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곳이야말로 그곳이 들이 되었던 산이 되었던 가정이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성전 성소인 것을 알아서 우리가 귀하게 여기되 특별히 구별되어진 예배당은 우리가 평소에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오늘과 같이 이렇게 예배드릴 수 없는 폐쇄되어지고 또 단절되어지고 또 제한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고 교회를 지켜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오늘 제목을 보니까 손으로 지은 성소와 온전한 성소다 그랬는데 그럼 손으로 지은 성소라는 건 뭘까요? 이제까지 얘기했던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막, 성소, 성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세상적인 그런 성소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단 말이에요? 바로 사람이 지은 손으로 지은 전과 같지 아니하고 그 자신이 우리가 나아갈 거룩한 성소가 된다라고 하는 영적 의미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성소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그 성소에 들어가기 위한 그 보편적이고 또 합당한 선행적인 일이 있는데 그게 뭐단 말이에요?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씻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여기 2절 3절에서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를 얘기하면서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성소에까지는 갈 수 있었으나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간다 그랬잖아요. 대제사장만 간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자신을 어떻게 하고 깨끗이 성결하게 하고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구약 시대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지금에나 하나님의 전 성전 성소에서 예배할 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깨끗하게 씻은 바 죄 씻은 회개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정광훈 목사님은 예배 진행하시면서 말씀 설교하기 전에는 그냥 찬송으로 이렇게 막 마음밭을 간다 그러잖아요. 오늘도 예배 드리는데 보니까 그 부목사님이 계속 찬송을 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그분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찬송을 하고 마음밭을 가는 것은 왜 그래요? 먼저 내 심령을 정화하고 깨끗하게 하고 잘 개간되어진 좋은 밭과 같이 마음밭을 부드럽게 간 다음에 말씀에 떨어지는 그 좋은 씨를 품는 것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 씻음, 속죄함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것은 무엇으로 되느냐 말이죠. 오늘 23절로부터 28절에 보면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23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중간절에 보니까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8절서부터 22절까지를 보면 쉽게 얘기를 하면 장막에 들어가는데 그 희생 제물이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피 흘림이 있어야 되고 그 피 흘림이 있어야
성결하기에는 죄 씻음의 은총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뭘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재물이 있어야 된다. 먼저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드리고 그 물질이 있는 곳에 사람의 마음도 있다는 것처럼 그 재물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씻는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데 이와 같은 것들은 반복해서 계속되니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인간의 죄를 위해서 누가 대신 죽어요? 양이나 염소, 짐승들이 대신 죽어준다 그랬잖아요. 이 짐승의 입장에서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그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오늘 내가 죄를 졌다 합시다. 당신이 죄를 졌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 죄 때문에 누가 대신 죽어줘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짐승이 죽어줘야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니 그 얼마나 힘든 문제야. 경제적으로도 참 괴로운 문제잖아요. 그러니 이런 것을 초월하여서 이보다 더 좋은 것들로 재물 삼고 더 좋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란 말이에요? 그러지. 예수께서 한 번에 단번에 쏟아주신 그 죄사함의 은총, 그것을 어떻게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해마다 드리는 그런 짐승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돈 한 푼 안 들이고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 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잘 생각해서 얘기하세요. 왜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지 못할까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뭘까요?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사단이 제 국물 삼아서 제 백성 삼고 싶은데 그것이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아서 제 손아귀에서 빠져나가려고 그러면 그거 가만히 냅두겠어요? 그러니까 어떡하나 못 잡게 못 빠져나가게 하려고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흐리게도 하고 변질되게도 하고 자꾸 뺏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의 구원의 은혜를 등한히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귀하게 여기고 복된 줄 알고 여기고 마지막 최후의 승리할 때까지 구원의 은혜를 꼭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27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27절에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보세요. 저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어요. 근데 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뭘 졌다? 죄를 졌어요. 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더불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울며 안 듣지만 이를 어떻게 했어요? 쫓아냈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허락해 주셨어요? 짐승의 피 흘림을 통해서 죄 씻음의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반복되고 반복되다 보니 안 되겠으니까 최후 수단으로 누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죄 문제를 단번에 씻어 주신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시작을 합시다. 보세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여기까지 왔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이 단번에 죽어주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보혈의 피를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고 살면은 구원의 은혜를 덧입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살다 보면 우리가 죄 짓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죄를 질 수 있다? 신학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죄 안 짓고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될까요, 말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될 수만 있으면 가장 좋은 거죠. 그러나 인간은 육신으로 구하는 동안은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죄를 짓게